우리 찬송가 31장 찬양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예배 모임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시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 귀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많이 예배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죄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죄를 이김으로 날마다 승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가 속죄의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죄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와 그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아버지 흠성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구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자녀들이 아버지를 뵙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한량한 은혜와 우리 믿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이 땅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육체는 멀어져가나 우리가 우리 영혼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데 더욱더 우리의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태가 끝나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섭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정말 멀어져간 우리 신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에 열망을 다하고 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 죄를 멀리하여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전쟁과 많은 성도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나 이제 이 복된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서 저들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많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저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살려주셔서 그들이 정말 기쁜 소식을 듣고 저들 영혼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데 조금도 제한받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더욱더 구조받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더욱더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남은 기간 우리 육체의 고난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육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고 또한 우리가 그것에서 정말 더욱더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함으로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구령할 수 있는 믿음의 터가 되고 믿음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들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또한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정말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정신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정신으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육체로 있으나 정말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영혼에 모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기쁜 속을 통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 영적 생활하는데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바로 충성해달라고 우리를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은 총지기가 되어서 너희가 받을 고난이 있으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더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넉넉히 이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양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임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공적 예배에 더욱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기호와 지시가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들을 먹이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정말 목자들이 있으나 특별히 우리 목사님 더 사용하여 주셔서 더욱더 정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 성도들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들이 영원한 꼴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음으로 우리 영혼들이 더욱더 성장하여 날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더욱더 성경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100% 다 준비하신 대로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또한 그 갑절의 영감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으로 들어 우리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의 성숙한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학독 시편 120편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 꺾이면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너여 무엇을 내게 주나 무엇을 내게 바라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령나무 수군이거든. 밀색이 머물며 배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원하다. 내가 화병을 명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구나. 나는 화병을 원할지라도 내가 할 때에는 그들을 싸움하노라. 아멘. 322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아
홀로 섭리는 천국을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일을 내가 거룩하고 복되게 예배하며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그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들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헛된 무상과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홀로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준비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언급한 믿음의 성도의 손길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손으로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목과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이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주 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시온의 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월을 살아갈 때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 가정의 기쁨과 평안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성공한 믿음의 귀한 손길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 다 생명의 속전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러가지 세상의 무한의 질병과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우리들이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주를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악한 세계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생활에 날마다 승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 예배 함께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의 영광과 나를 칭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일까지 이르게 하더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귀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은혜 받도록 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는 내 영혼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내 가정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권능과 능력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의 여러 가지 질병과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하게 펼쳐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두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를 믿는 자의 복이 충만하게 빛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낳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헛된 것을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느냐? 명령으로 받으면 영생이 임하게 되고 명령으로 받으면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계명을 준 것은 율법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거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쳐 준 것이 제2계명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2계명을 너희는 바르게 깨닫고 나를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가 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섬기되 이렇게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제2계명을 주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계명을 주었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10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나오게 되는 분이 예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세벨의 꾀과 이세벨에게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그리고 또 아세라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합법화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모두 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온 땅 이스라엘 지경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후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으니 너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을 너는 만들어 가라. 그러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겼는데 나는 더 바알을 더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바알의 산당으로 모여라.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고 더 많이 섬긴다고 하니까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전부 다 그 산당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후가 말을 합니다. 자기 군대들에게 이 산당에 모여있는 바알의 선지자를 전부 다 칼로 죽여라. 그러면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전부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알을 숨기는 그들의 기구들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불살라가지고 그들의 있는 곳을 무엇으로 삼았는지 화장실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후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이후에 예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알의 사람들을, 바알의 제사들을 전부 다 죽였지만 그 이후에 예후가 한 일은 무엇이니? 그들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들이 베델에 가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을 누가 했는거니? 예후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29절과 31절에 보니까 예후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였다. 예후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후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 온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으로 섬기게 되는거니? 우상의 단에 가가지고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예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것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거니?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만들어서, 아니죠, 여로보암이죠. 그가 만들었는데 그가 잘못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어떻게 전부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바르게 섬기게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옳은데 섬기는 방법이 잘못된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제2계명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거든요. 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란 말은 보이지 않냐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는 보여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느냐? 볼 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게 되는가?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다른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과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나 히브리서 1장에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으로 만납니까?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속죄함을 받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니?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신 분이 누구밖에 없는 분이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조상들이 이 산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조상들은 저 산에서 다 하나님을 숨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숨겼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숨겼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숨기고 당신의 조상들은 이 산 다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숨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숨게 됩니까? 말할 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도 숨기지 말고 너희는 저 산에 숨기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으로 섬기게 되는 거니? 신령함으로 섬기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비하는 법을 주님께서 우리 곁에 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비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여기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속죄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예배의 길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의 명칭을 주었어요.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라고 우리 가운데 그 명칭을 주시면서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62장에 우리를 뭐라 하는 거니? 너희는 헵시바라. 다시 너희는 회복된 사람들이라. 그리고 또 너희는 빌라라가 있어요. 빌라라는 말은 무엇이냐? 너희는 나와 결혼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자기의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을 헵시바 빌라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내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친히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쪽쪽 빤다고 걸어서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그러면서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 정도 사랑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라 여기시고 너희는 그전에 죄 가운데 살았지만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 여기면서 그래도 빌라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면서 우리를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행복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행하는 일이 있어요. 그들이 뭐냐? 그들이 육신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들이 육신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들은 죽고 난 다음에 내세에 대해서 그들이 여전히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들이 확실한 것을 모르거든요. 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막연하게 그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화를 면하고 즉 세상에 살아갈 때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니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숨기는 일을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도 여전히 어떻게 할까? 우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상들도 산에는 산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고 하늘에도 신이 있고 그리고 또 달도 해도 숨기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들이 숨겼던 조상들이 숨겼던 것처럼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신이라고 여겨요. 그래도 산에도 산신이 있고 그래도 들에도 등신이 있고 나무도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절을 하기도 하고 돌을 대면서 절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애를 낳을 때도 할머니가 삼신 할머니가 점지 주어야 애를 낳게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신을 의지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은 전부 다 그들이 신들이 전부 다 많아요. 우리가 가끔 요즘에는 인도에 그 델타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인도에 있는 신이 얼마나 많으냐. 신의 수가 3억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을마다 신이 있어요. 그들이 사는 곳마다 신이 있어요. 우리가 가까운 일본에만 가더라도 그들이 숨기는 신이 약 800만의 신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여전히 뭐가 있어도 신을 숨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여전히 신을 숨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들이 신을 섬기는 일들이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들이 가게를 개업합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돼지가 전체가 필요하지. 그런데 돼지가 뭐가 필요해요? 돼지 머리만 필요하다. 그래서 돼지 머리만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돈을 주어주면서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그래서 차를 살 때도 사람들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돼지 머리를 그 앞에 놓고 우리가 차를 운행하는 이 동안에 운행하는 동안에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돼지 머리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우리 가운데 지킬 수가 있습니까? 돼지가 우리를 사고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돼지 머리가 우리를 지킨다면 우리는 차에다가 돼지 머리를 놓고 살이 되고 차 앞에다가 자동차 마크를 놓지 않냐고 돼지 머리를 놓고 우리가 살이 되는데 돼지 머리에 아무리 사람들이 숨기고 모든 것들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짐승의 머리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에다가 짐승의 머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상으로 숨기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주 가운데서도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거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의 운세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라는 점을 보기도 하고 별자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혈액형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상에 미어서 습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을 만드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 44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우리가 봅시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되는가? 자 봅시다. 우상을 만드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험하거니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입한 것이면은 그것들의 주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허망하여지는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 우상 앞에 원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무익한 것이 되고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 10절 시작.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더 만든 자가 누구냐? 야,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누구냐? 11절 시작. 오라 그와 같이 우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대가면들을 당하는 뿐이야. 그들이 다 모여서 구경하며 경비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이나 우상을 만든 자들은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철공은 철로 은장을 만들고 솔로 일하며 장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인생으로 그들을 하네 배고프며 힘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며 피로하리라. 그들이 우상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철이나 그들이 창이나 여러 가지로 우상을 만드는데 그들을 만들면서 그들이 힘센 팔로 일을 하지만 그들이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니까 우상을 만든 자들은 전부 다 허망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그것이 나무일 뿐이고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돌일 뿐이고 그것이 결국은 철일 뿐인데 그것을 조각해서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우상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우상은 뭐냐? 고린도후서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들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사랑해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아노라.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무리 그 우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무엇인가 행할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여전히 돌일 뿐이고 여전히 나무일 뿐인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자, 시편 115편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의 우상은 뭐예요? 은과 금인데, 그래서 우상을 만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은을 비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금을 비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5절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이 있어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그러면 귀가 있고 코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자, 8절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은 너희들이 입과 귀와 코와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식하게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만은 우리가 버려야 되고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9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들의 힘이고 방패고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상을 절대로 숨기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숨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육신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평상시 기도하지 평타가도 우상을 숨기는 모습이 무엇이냐? 그들이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는 그때쯤 해가지고 입시절이 가까워지면 교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해요. 우리 아들 대학교에 잘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빠에 가면 사람들이 입시처를 앞에 놓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가서 절하고 불공을 드리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을 숨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평상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육신적인 어떤 목적이나 사업이나 어떤 일을 놓고는 갑자기 기도하는 것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에 있는 종교들이 전부 다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뭐하느냐? 잘못된 방법으로 그들이 자기의 신이 있다면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 오늘 본문에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무엇에 대해서 질투하는가? 자기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질투하시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나라가 일본과 축구를 합니다. 일본과 배구 경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이 김연경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와 배구 경기를 하거나 축구를 할 때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나라를 내가 뭐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와 유럽에 있는 나라가 그들이 각자 여러 나라들이 경기를 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거든요. 그들이 금메달을 따거나 은메달을 따거나 그들이铜메달을 따고 우리는 어때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銅메달을 따는 것처럼 우리가 흥분을 해야 안 해요?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투하는 것은 나와 뭐한 거예요?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데 내가 너를 뭐하였다? 구원하여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의 신부로 삼고 나의 자녀로 삼았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사람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남녀간에 사랑을 하고 부부간에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함께 살아가는데 남편이 다른 여인을,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서로 간에 남녀간에 부부 가운데 뭐 한다는 거예요? 질투를 하는 거예요. 왜 질투를 합니까?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질투를 하기도 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질투하기도 하고 또 내 남편 때문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계가 없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투를 해야 하나요? 질투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내와 관계가 있는 아내와 남편이나 자녀나 모든 사람들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게 살아가나 그러면 우리는 질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내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질투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서 질투하는 것은 무엇이니?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돼 가지고 그들이 다른 신을 쫓아가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것이고, 그 질투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질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이나 모든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돼지 머리 앞에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모습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귀신을 섬기는 점을 치는 일이 여러분들이 없어야 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어떠한 행위라도 우리는 없어야 되고 손을 합장해가지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그 질투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 나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세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볼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범죄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때래? 그 사람의 범인의 모습을 몽타주를 그리죠. 그러면 내가 그 범인을 보지 못했으면 그 사람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상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가 없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만들거나 그 형상의 모습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혼의 모습이 어떠다고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릴 수 없어요. 그 모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
천사들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가 천사들을 보기도 하지만 천사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어떤 형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처럼 될 것이라 해가지고 그러하지만 보이지 않는 형상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계명이 너는 아무 형상이나 모양 하나 만들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그 백성들을 징벌하신 것은 무엇이니 너희가 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은 짐승 즉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숨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톨릭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해서 우리를 큰 집이라고 그래. 아니에요. 그들은 때도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우리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인물 하나 남겨줬죠? 그래서 유인물 한번 잡읍시다. 그러면 기독교와 가톨릭 교회의 식김이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가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으면 전부 다 똑같이 나와요. 그들의 식기명. 우리 식기명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이러한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 교회의 식기명 무엇이다? 1번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 하나님도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흠숭하라.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반드시 세 번째 계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리고 또 그 여러분들이 잘하고 똑같은 거예요. 4계명을 한 대씩 이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 10계명 10번째 계명이 있는데 10번째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9계명을 만들었어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10번째 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계명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겨봅시다. 그러면 가톨릭교회도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톨릭교회 성경이 하나가 있고 공동번역 성경이 있는데 가톨릭교회에서 성경을 쓰고 있는데 그들의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출애굽기를 뭐라 하는 거니 탈출기라고 하거든요.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자 3절, 4절, 5절,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니 4절, 5절, 6절만 시작. 그러면서 그들은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런데 여러분들 가톨릭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성당에 갈 때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본 일이 없어요. 공동번역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가는 모습을 그들이 가운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가르침을 받지 않냐고 가톨릭 신부들이 가르침을 받는 10가지 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중요한 것은 맨 위쪽에 있죠. 중요한 것은 십계명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정신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라. 십계명은 어떤 법적인 규범이 아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범과 법규인 것을 그들은 부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잘못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이 참 많아요. 성당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 그리고 또 베드로의 상, 그리고 또 마리아의 상, 그것도 그들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수많은 그림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성당에 가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뭐냐? 어떤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하나님에 들어오면서 어떤 형상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인하여 그 형상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갖다가 숭배하게 만든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의 모습을 갖다가 항상 십자가를 지시고 그도 십자가에 죽어간 모습,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만은 그것도 심지어는 피에테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죠.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 죽은 아들을 안고 슬퍼하는 마리아상의 모습을 조각해가지고 그저 유명한 예술품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그들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필로 죽으시고 그것을 어디에 옮겨서 성경 분명히 요셉이 그들이 그때 부자가 모시는 거기 예수를 모셨거든요. 그것도 예수는 부활하셔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모이시고 하늘에 친히 사람들을 모이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성령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흔히 그것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수많은 마리아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했더니 만지면 그들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우상과 많은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한데 가지고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닮고자 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은 우상의 절대적이 아니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2계명이 있으면 제2계명을 우리가 가르치게 되는데 제1계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알고 있듯이 제2계명을 빼버리고 제1계명만 그들이 성경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기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법,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성경 보시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했더니 가톨릭 교인들은 제1계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다른 신이 없다 할지라도 제2계명을 잘못 어겨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우상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효용이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이끌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6편 4절 시작. 나는 주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에게 드리는 비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으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 다른 신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에게 예물도 재물도 드리지 말고 그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괴로움이나 너에게 징벌을 더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로 가잖아요. 복채해. 그러면서 복채를 한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돈을 드리는 거야. 그것은 한들의 괴로움을 더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어떤 우상의 점을 그래서 절대적으로 돼지 머리에다가 여러분들이 돈에다가 손을 넣는 일 절대적으로 없애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명태, 마른 명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행위도 있어요. 가게를 열게 되면 마른 명태 가지고 사람들이 귀신들이 점쟁이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 왜?
상천하지에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너의 주름을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못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뭐냐? 피조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닮게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나무나 돌이나 근데 돌덩이거든요. 돌덩이를 다 깎아놓고 그것을 섬기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묵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탑이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손을 들면서 돌면서 어떤 복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할 일이냐 말이에요. 그 돌덩이도 절하는 것 쉽게 말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죠. 자녀들에게 정말 얼마나 힘을 다합니까? 그것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힘써 수고함보다는 아낌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 다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 돌덩이가 가지고 나를 지켜주신 이 돌덩이님, 나를 지켜주신 신의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보호해주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낳아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돌보는 난데 어떻게 돌덩이가 어떻게 다른 신이 너를 돌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질투하지 않냐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것들이 거룩한데 그런데 그것을 짐승과 버리제 로마서 1장에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것은 뭐냐 짐승의 모습이라 해요. 그것은 금이나 은이나 돌덩이일 뿐이고 나무일 뿐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어떤 형상이나 주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주상이라 말은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앉힌다는 말이거든요. 마치 불교처럼. 그것이 그것을 올바른 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절대로 없애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들이 어떤 형상의 모양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방송이나 어떤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신령한 것처럼 보인다. 어떤 이 얘기를 듣게 되면 마리아상에 피를 흘렸다. 그저 그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저 어떤 형상을 보았다. 그러면서 어떤 글을 보면 이 그림에는 능력이 있어. 이 그림 자세히 쳐다봐. 어떤 마음이 안 느껴? 그러면서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행할 것 참 많이 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산과 들과 바다 모든 것에 새겨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즐기기도 우리는 얼마나 좋은데 사람들이 여행을 하려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앙코르와트라 그러죠. 거기 그냥 하나의 신전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그 신전을 보려고 사람들이 대단하게 얼마나 모여드는가. 근데 거기 있는 여행객들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이것을 우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고 이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신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마치 그 힘이 있는 것처럼 마치 어떤 영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여러분들이 전에 들어가게 될 때 4,000호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귀신이 여러 가지 사자 형상이나 험악한 형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을 들으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4,000왕은 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전부 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이것 보고 떠납니다. 아니거든요. 그것 보고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귀신은 절대로 그런 것을 보다가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그들이 떠나게 되거든요. 그들이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이 신전은 어떤 모습이 있고 어떻게 지어져가지고 이 신전을 찾은 사람들이 이 형상을 통해 기도한 사람들이 어떤 능력과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도 복을 주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신전이나 그 형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나도 모르게
머리도 좋아지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러한 형상의 모습이나 그림의 모습이나 어떤 것이 영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리게 만들어서 그 형상이 능력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상을 찾아서도 안 되고 그 그림이나 형상의 모양이나 그런 것을 쫓아서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용의 모습, 달마대자의 모습,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그리들이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야 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저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다음 주에 3, 4대의 저주와 만대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그리 되는 거는 그 결과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설교를 듣기도 하고, 왜 그러냐? 우상을 숨기는 삶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을 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예굽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의 백성들이 구약성경에는 탈출기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예굽에서 구원받은 얘기예요. 그것이 엑소더스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딱 한마디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단다. 여러 모양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고, 또 말했어요. 그들과 통혼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그들과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냐? 결혼하지 말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큰 지혜가 없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은 잠언을 말했는가. 우리 가운데 전도서를 써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아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가르쳐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 했느냐? 결혼정책을 썼어요. 결혼정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것은 좋은데, 이 여자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도 함께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구약성경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지역에서 섬겼던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의 산당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솔로몬이 하나의 여인만을 결혼한 것이라 솔로몬은 비밀과 첩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수많은 지역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 지경에 전부 다 신들의 산당을 세웠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방의 신들이 잔치가 되어버려가지고 이방 신들의 모습이 가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혼을 한 번만 한 것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얼마나 데리고 왔어요. 그 수많은 비빔과 첩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의 신전과 산당을 만들었으니까 예루살렘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의 신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 아버지처럼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셔서 이것을 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그가 이방 신들을 숨기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버린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신들을 숨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복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복으로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여 잘못돼가지고 다른 신들을 숨기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소유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다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만 숨기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우상을 숨기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되 어떻게까지 가느냐? 자, 시편 106편 시작. 그러면서 이방의 신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우상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숨긴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 신명기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은 때 자기 자는 피 가운데 우상의 제물 가운데 들이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만드는 일을 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그들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 그래서 우상을 숨기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귀신을 쫓는다고 아이들을 때려서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는 건 뭐예요? 잘못된 악기요. 그래도 잘못된 영이 그들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세우면 절대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 뭔가? 자, 요한일서 5장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21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자, 시작.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 우상을 멀리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들의 교회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의 형상의 모양이나 그림이나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냐? 우리들의 마음이 유혹받거나 미혹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되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함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받아 믿음이 귀한 삶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멀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우리 기도할 때 우상을 멀리하게 하소서. 우상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소서.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우리는 섬기거나 마음이 이끌리는 일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동과 감화가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섬기는 자여 주시고 우상을 섬기는 땅을 돕게 하시고 우상의 모양에 의해서 우리들의 감동받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오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기만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숨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오직 구주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알고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일생 동안에 우상에 이끌리지 않냐고 그 형상의 모양이나 어떤 그림이나 어떤 것에도 이끌리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42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음료 충만하심이 날 구원하시니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의 형상하나 모양하나 어떤 것에도 이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의 우리 교회 위에 행하는 일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